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요 기간들이 지금 2달째 진행되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소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먹과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먹과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예년보다 차가운 날씨로 움츠러들고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라앉은 마음으로 어둡지만 그래도 왕성한 봄 기운을 느끼며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크신 위엄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절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앙망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서 새로운 소망과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차가운 대지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지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에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교동문 50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거칠고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병든 자들, 두려움에 떠는 자들, 굶주린 자들이 많았지만 저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기적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고 깨어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 주님, 이렇게 저희의 이기적인 생각과 선택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살게 하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아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일과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일부러 외면하고 살았음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전염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함으로 예배 참석도 일부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상과 드리는 연두색 잎사귀들이 조금씩 색깔이 짙어지고 그 푸르름이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감탄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더하여집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와 질병본부 공무원과 의료진을 주셨기에 세계의 모범이 되었으며 치료 사례를 배우고자 많은 나라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진단 키트도 개발되게 하셨으니 이어 치료제도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도마와 같이 보고 만져봐야 믿는 믿음보다 말씀에 의지하여 들음으로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교회의 모든 일정이 정상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식당 봉사와 차량 봉사, 안내, 교사, 성가대 등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건강한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한 주일간의 우리의 지침서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완쾌되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온 회중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물들어 있던 욕심과 시기, 질투, 미움 등을 다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24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 말씀부터 35절까지 제가 24절 먼저 읽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시온천당대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고 또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와서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거기 상당히 길게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이런 편지도 있구나. 제가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요약해가지고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속삭였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말했지만 당신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일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규모의 홍수, 불타는 산과들, 강한 허리케인, 무서운 토네이도,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지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해양 동물은 물속의 오염물질로 인해 죽어가고 놀라운 속도로 빙하가 녹아가고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 가는지 끝없는 전쟁, 멈추지 않은 탐욕, 당신은 지구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움이 서로 간에 존재하든, 얼마나 많은 살인이 매일 발생하든 관심도 없고, 지구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최신 아이폰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그 길에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마침내 듣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피난처로 인도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 탐욕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구와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유일한 걱정은 살아남음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고열도 주고 당신의 안락한 삶도 빼앗아 버리고 당신의 생명력까지도 시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지금 중국의 대기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왜냐하면 공장들의 작동이 멈추어서니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니스의 물은 깨끗해지고 돌고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오염시키는 곤돌라 보트가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을 벌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깨우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떠날 것입니다. 부디 이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구의 오염을 막으십시오. 서로 간의 분쟁을 멈추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구와 모든 생물을 돌보십시오. 창조주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는 내가 더 강하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서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인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집착한 물질적인 집착 속에서 내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파괴해버린 그 삶의 질 바꾸어 보라고. 어쩌면 문명사적인 방향 전환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새로운 방향의 질을 우리에게 문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이게 신학적인 고민입니다. 이렇게 문명이 크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우리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응답해야 하냐 말입니다. 여전히 마술적이고 미신적이고 신화적인 의식으로 지배받고 있는 한국 교회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청하는 인류에게 어떤 영감과 상상력을 제공해 주어야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전달해 주어야 하냐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사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 묻고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회에 교회를 위한 자리가 무엇인지도, 무엇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그 큰 능력은 돈과 기술 앞에서 빛을 잃어버렸고, 나사렛 예수의 구원과 부활 이야기는 한낱 우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제시해 주어야 할까요? 바로 이때 우리는 엠마오의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는 길이 험해도 우리는 실망과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과 기쁨으로 이끈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엠마오의 이야기는 이야기장입니다.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이야기에 그쳤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 돌아오셨지만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이야기, 그들 안에 있는 이야기는 부활이 없고 죽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로만 예수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로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다.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일, 모든 된 일, 이 모든 된 일을,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3절부터 보면은요, 그 날에로 시작합니다. 그 날은 무슨 날이냐 그러면은요, 앞에 보면 24장 전체를 보고 있는데요, 24장 앞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 보면 달라요. 빈 무덤을 찾아갔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찾아갔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서 돌아와서 그 얘기를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때 11절에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뭐하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보고 그의 삶을 봤지만
그 말이 허탄하게 들려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을 수 없는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나는 봐야 되겠다라고 뛰어가 가지고 빈 무덤을 보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허탄한 듯, 예수의 부활을 허탄한 듯 듣고 떠났던 제자 중에 2명이 지금 그날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원전을 보면은요, 카이 이두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본문에 빠졌지만, 그런데 보라고,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 이 소식을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제자들에게 당부했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그 이야기를 허탄한 것으로 들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대표가 이 엠마오로 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써놓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 길을 25리 되는 그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된 일이에요. 아마 꾸려보면 이렇게 했으셨을까요? 야, 생각해봐. 유다게 진짜 너무하지 않았어? 아니 어떻게 세상에 유다가 예수를 팔아? 도저히 나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 안 그래? 그래 말이야. 세상에 그 누구도 그가 그럴 줄 알았겠어. 아니 그래 놓고 세상에 자살을 해버려. 나 그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더라고. 야, 그뿐이야? 제사장들 봐. 아니 세상에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뭘 그렇게 그들이 잘했다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냐고. 지그들은 온갖 능큼한 짓거리 다 하고 말이야. 에이,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맨날 그들만 피우면서 그 예수님이 착하고 선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에게 희망을 가졌어. 그런데 그를 죽이라고 내나? 빌라도 봐봐. 아이고 그놈 진짜 나쁜 놈이더라. 세상에 그렇게 은큼할 수가 있어? 분명히 죄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법에 하나도 안 걸리는데도 말미암고 그들은 은근슬쩍 예수를 넘겨주면서 타협해 불더라. 사람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놓고 뭐 법 얘기하면서 이럴 수 있냐고. 그거 하나 못 살려주고 말이에요. 옆에 가는 친구가 말합니다. 아이고 그런 말 하면 뭐해? 다 끝난 일이잖아.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셨고 지 아들 다 도망가서 어디로 간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도 뭐 잘한 거 없잖아. 다 도망가 버렸잖아. 솔직히 부끄럽지. 옆에 있는 또 제자가 말합니다. 야, 이게 참아서 될 일이야? 이렇게 착하고 예언자이셨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그렇게 확신한 그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죽냔 말이에요. 우리의 희망을 이 사람들이 말이야 송두리째 뺏어버렸어. 어디다가 하선해야 돼요? 불타는 그들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 속상한 마음 토하면 예수님이 듣고 토닥토닥 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좀 참지 하고 달래줄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엠마오로 향한 제자들은 절망에 쌓여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토로합니다. 가끔은 그분 참 얼마나 착했어. 세상에 7 귀신 들린 창녀를 보고도 그 품어주신 것 좀 봐. 참 그런 분이었는데 말이야. 배고파할 때에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냥 어떻게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먹인 거 아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어.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동고동락하며 우리가 그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분 따라왔고 온통 맡겼지 않는가? 돌아가시기 전 함께했던 그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은 이야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안에 갇혀 있어서 부활한 예수가 그 곁을 함께 동행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는 토론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부활한 주님이 그 곁에 가까이 나아가서 동행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부활한 예수가 곁에 와 있는데 눈이 가렸을까요? 무엇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이 가렸을까요? 무엇이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눈을 가리는 것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고작 3년 동안 함께하며 행복했던 그 시간들, 그것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얘기 같은 여자들, 그 참 믿을 것 없는 여자들 얘기, 예수가 살아난 걸 했다는 그 얘기, 무덤이 비어있고 그 예수가 내게 말했던 얘기를 전해준 허탄한 얘기로 믿어버리고 거기까지 그 이야기.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줍니다. 새롭게 만나서 새롭게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았었는데, 그때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일이 좋았는데, 지금은 뭐요? 희망이 없어. 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안에 절망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는 지금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그 이야기를 모두 품고 그 이야기 더해서 또 같이 나아가자고 그 곁에 와 있는데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안 보이니 뭐예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띱니다. 얼굴빛이 슬플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 자는 얼굴이 밝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화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매력이 넘칩니다. 남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존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 걷고 계시는 역사적인 사실을 제자들은 문자적, 설화적 사건으로 대상화해버립니다. 자신들의 이야기 안에 살아있는 예수의 존재는 그저 비현실적이고 관념화되어 있는. 두 사람은요,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그 말이에요. 이런 분이거늘.
선지자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여기서 예언자란 말이 더 낫겠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뽑아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결실을 전달해 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한 태도를 두 제자에게서는 도무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은 이미 가려져서 자기의 이야기 안에 매몰된 채로 그렇게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내던진 말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 머물고 계시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존, 현재적인 삶 안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이야기는 예수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거든요. 그들의 경험은 그것으로 마무리되거든요. 24절, 천사들이 알려주어도 예수의 살아계심은 그저 그들에겐 보이지 않는 사실로 바꿔버렸습니다. 24절 함께 봅시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보십시오.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현실로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꽉 막힌 역사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꽉 막힌 역사. 예수님을 예언자로 고백한 두 제자조차도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고난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두 제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가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무척 낯설어한 거예요.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사회는 전통적으로 메시아는 이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당할 고난이 어떤 건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나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비껴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은 거예요. 두 제자도 예수가 메시아로서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메시아를 통한 영광을 그리면서 예수를 따른 겁니다. 고난받지 않고 영광만 바라보고. 그렇게 자기 생각하고 부푼 꿈을 꾸며 믿고 따랐던 그 메시아가 여러 삶의 모습에서 메시아로서의 기적을 행하며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따르는 이 사람 봐라, 이 능력 봐라 말이야. 그들의 마음은 더 부푼 꿈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면서 홍보합니다. 내가 예수를 지금 몇 년간 따라온 줄 알아? 이 사람 봐, 죽은 자도 살린 것 봐, 여기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따라오라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고난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는 이분이라면 충분히 자기에게 닥쳐올 모든 고난을 헤쳐버려 나갈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 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믿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준 것도 아니고 자기 확신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경험한. 그래서 이 불행한 이야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곁에 함께 걷고 말도 걸어주고 묻기도 하시는데 내 인생이 여전히 절망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슬퍼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엠마오를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것은요, 메시아가 가라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 가는 거예요? 두 제자가 가고 싶은 곳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 자는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제자 곁에 부활의 메시아가 계시는데 그들을 보지 못한 게 문제인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내가 봤다고. 아니 세상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것도 몰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더 그래, 너희들이 말이야, 또 물어줍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설명해줘요. 메시아가 알지? 그것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 이 얘기를 다 설명해 주어도 못 알아봅니다. 주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왜 미련해요? 말씀에 있는 선지자가 말한 것을, 그 모든 것들을 너무 더디 믿는 거죠.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알고는 있어, 믿지 못하니 말이죠. 여러분, 누가 더디 믿는 사람입니까? 더디 믿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신이 틀림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더디 믿습니다. 예수는 그를 참 미련하다, 이런 거 깨지기 어렵죠. 누가 빨리 믿습니까? 빨리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빨리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람이 빨리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확신에 꽉 찬 사람은 이렇게 더디 믿는 거죠. 예수를 따르기로 다짐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앤 이야기에 갇혀서 자기 길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더디 믿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 분명히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제 길로 가는 두 제자, 어찌 이들이 미련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하십니다. 그들을 붙잡아 줍니다. 두 제자의 이 상태를 분명히 보지요. 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꾸짖음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기록된 이야기. 26,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말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잡한 것을 그냥 편리하게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그 생각에 지난주에 나오는 도마에게 한 것처럼, 야, 봐 하고 못 박힌 손자국 딱 보여주고 창자국 딱 보여주고, 자, 봐,
그냥 이러면 쉽게 믿을 건데 왜 성경을 다 설명해 줬을까요? 여러분, 성경 설명해 줘도 그들은 예수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통해고 그 말씀을 설명했을까요? 이제부터는요, 바로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감스럽지만 기록된 성경의 설명으로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설명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은요, 머리가 하는 일이요, 자신의 지식과 학문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머리의 방식으로는 마음의 눈이 뜨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온통 어디에 있으니까? 머리에 쏠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머리에 쏠려 있어서 들어오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머리만 열이 나요. 차분해져야 되는데 말이죠. 눈이 열리려면 영적 감각을 일깨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머리에서 벗어나 머리에 집중된 에너지를 해방시켜야 돼요. 내려보내야 돼요. 어디로? 저 깊은 마음속으로. 영적 감각이 열리며 삶의 동행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느낄 수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설명으로만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에는 부족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투지자는 부활하신 예수를 함께 만나면서 부활한 예수인지 모르지만 이 나그네가 먼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해 넘어갔다고 그를 붙잡습니다. 사귐의 시작입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같이 함께 머무십시다. 예수는 못 이긴 척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이 부활의 주 예수를 알아본 바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함께 음식 먹고 앉았을 때입니다. 떡을 떼어줬을 때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상태입니다. 자기 집에 낯선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 다른 사람이 주는 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귐과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사귐과 교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개방하고 전 존재로 참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 가장 먼 여행이라면 머리에서 사귐으로의 여행은 가장 어려운 여행이라고 합니다. 어렵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동행자이신 예수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계산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뜨고 예수님임을 깨닫는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상태, 사귐과 나눔 속에서 인식의 전환, 여러분 인식이 바뀌어지면요, 그 틀에 박힌 그 인식이 변화되면 상태가 바뀌어요. 사람의 상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사람의 존재적 상태와 부활한 예수를 오 예수네라고 느끼면서 그 뜨거웠던 그 가슴의 상태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인식이 전환되고 상태가 전환되면 방향이 바뀝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돌아간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뛰어갑니다. 예루살렘은 자기를 절방에 빠뜨린 곳입니다. 자기의 모든 희망인 예수를 죽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온 자리입니다. 그들의 인식은 예루살렘은 죽음의 자리요, 자기들에게는. 하지만 그의 인식이 바뀌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느끼고 마음으로 체험한 다음에 그들의 방향이 확 바뀝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 죽임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두려움의 장소인 예루살렘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곳이 평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로 뛰어들어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들어갑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발걸음이 얼마나 활력이 넘쳤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 지금 여기서 2000년 전에 부활의 이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현존하심을 몸으로 느끼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 힘, 그때 일어나는 새로운 뜨거움의 힘, 이런 내 상태적 존재적인 삶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가 말하는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의문에 빠져 있고 절망적이고 허무하고 허탈하며 방황하고 있을 때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가까이 오셔서 위로와 평화의 말씀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깊이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이전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연합하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부활의 주님 주신 기쁨으로 넘쳐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히 내 삶에 아름답게 동행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내가 슬프고 고나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나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성령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가려진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부활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나누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부활보다 지금 내 삶에서 부활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에 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부활의 주님을 느끼며 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이 예물과 우리들의 마음도 거룩하게 하셔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사랑으로 새 힘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마음의 눈을 떠서 알아보고 그 주님을 영접하여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느끼며 담대하게 험한 세상에 쳐나가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부활의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희망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대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생활 방역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아직은 많이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2차의 유행을 걱정하고 있는 것 보니까 어찌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노예가 끝나면 조금 더 알겠습니다만 교회들이 좀 이제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회복해 가려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않지만 5월 이번 주 지나고 아마 그 5월 첫 주 지나고 둘째 주부터 좀씩 더 여러 집을 개방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차량 운행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조용하지만 만약에 2차가 더 부흥되면 큰일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부산의 이 앞주의 교회에서 한 분이 예배를 감염돼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행히 교회 예배 참가자들 한 분도 양성이 안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정확히 이렇게 간격도 지키고 좀 뛰어앉고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분이 학교 근무했는데 학교에서 잠깐 차 마시려고 마스크 벗고 3분 얘기했는데 그분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증명했다고 해서 당분간 우리도 이렇게 당분간에 이렇게 좀 마스크를 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나이트클럽에 뭐 몇백 명 모이는데 뭐 하여튼 좀 뒤숭숭한 부분입니다. 좀 더 주의하시고 경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뭐 포기할 건 아닙니다.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맞춘 9시 30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만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한 줄에 두 줄하고 간격 띄어가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처리해서 오래 안 가고 그냥 탁 오전에만 끝내고 점심도 식사 않고 이렇게 해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성화 권사님 계속 병을 입을 기도해 주시고요. 의천 사님 모친상 당했는데 어젯밤에 잠깐 다녀와서 인사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송구함성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배송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